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간 또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지지난주에 중국에서 이렇게 좀 요청이 왔습니다. 중국 선양, 우리나라 사람들은 심양이라고 그러는데, 선양 지역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그런 붐이 아주 크게 일어났답니다. 근데 이제 좀, 성경적으로 이걸 잘 정리해주고 더 이렇게 세워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국 교회에다 요청을 했는데, 제가 추천이 돼서 한번 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부터 한 주간 동안 가는데, 다음 화요 집회 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시고, 중국 지역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중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무슬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큰 군대는 중국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한국한테 맡겨놓으셨으니까, 중국은 이슬람 지역은 중국에 좀 10만 명 선교사 정도 보내주시면 중국에서 아주 지금 중국에 전 세계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죠. 예. 무슬림이 제일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예요. 예. 제일 많은 중국이 이 일을 좀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또 내일부터 또 설날이라 몇 분 안 오면 동그랗게 앉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변함없이 이렇게 많이 와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드립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한번 옆에 금방 인사 나눈 분한테 마치 내가 줄 것처럼 한번 얘기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무슨 복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좀 기대하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다 다르겠죠? 예, 여러분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이 복을 받으라고 말할 때도 뭘 받길 원하는 마음이 있을 거고, 그 인사를 듣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복을 기대할 거예요. 다 다르겠죠. 예, 명절이 되면 또 사람들마다 다 관심도 다르죠. 이렇게 뭘 장사하거나 판매하시는 분은 이제 대목을 생각할 거고, 장손들은 제사 드릴 걸 생각할 거고, 이제 며느리들은 중노동을 생각할 거고, 이제 애들은 돈. 애들은 아주 한몫 잡는 날이잖아요. 저희 집에 조카가 한 명이에요. 근데 어릴 적에 너무 이쁘게 설날 손님만 오면 그냥 엎어져 버려요. 그냥. 집에 누가 오면 그냥 엎어져 버려요. 안 줄 수가 없어요. 이제 거의 자판기예요. 그냥 오면 바로 엎어지면 바로 돈다. 막 미안해. 손님들이 왔을 때 엎어지고 그러면 제대로 세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엎어져서 돈 달라고 막 그래요. 이번에 인터넷으로 제가 덕담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하더라고요. 덕담이 뭔가.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조회를 해봤더니 이번에 되게 재밌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설날 이렇게 덕담을 하잖아요. 덕담하는데
뭐가 될 것을 바라는 게 아니래요. 마치 아이가 이번에 뭐 고3이면 너 이번에 꼭 대학교 잘 들어가기를 바란다, 이런 게 덕담이 아니래요. 또 이번에 너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번창하길 원하네, 이런 게 덕담이 아니랍니다. 우리나라의 덕담은 그 12월 31일 날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고 말했으면 좋을 것을 1월 1일 날 앞당겨서 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덕담하려면 이제 이번에 잘 대학 가기를 원하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이번에 대학 들어갔다며, 그래 대학 생활이 어떤가, 뭐 이렇게, 이번에 시집 갔다며, 이렇게 하는 거래요. 이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를 미리 축하하는 것이 덕담이랍니다. 그러니까 덕담이라는 게 그렇게 되길 원하네, 근데 지금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건 덕담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미리 축하해주는 그거래요. 그래서 그 성균관 유생들도 그런 말을 하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것을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덕담은 미리 축하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근데 보면은 거의 그 설날 덕담할 때 그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거잖아요. 막 덕담하다 싸우는 거예요. 김서방 새해는 좀 술 좀 적게 드시게. 그 옆에 있다가 또 와이프가 엄마 그만해. 뭘 그만해? 응? 이번 새해는 꼭 그렇게 하기 바라네. 엄마 됐어. 뭘 됐어?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라 막. 이건 뭐 덕담이 아니고 뭐 기회는 이때다. 내가 언제 너한테 공식적으로 말할 거냐. 내가 돈 주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있게 말할 거, 여태까지 못했던 말 다 해버릴 거. 그게 덕담이 아니고 덕담은 미리 축하를 하는 거라고 그럽디다. 예. 여러분 이번에도 이렇게 한번 덕담하면 아마 가족들이 이 오리엔테이션이 없으면 치매 걸린 줄 알 거야. 엄마 나야 나. 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덕담을 하듯이 덕담은 앞으로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주는 덕담인데,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하는 것뿐 뭐 보장된 건 없어요. 오늘 이 우리나라의 이 명절은 사실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이거든요. 이 명절을 지키는 사람의 정체성, 우리 민족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이 명절은 다른 민족은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명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어떤 통일성, 정체성, 그래서 그 명절은 그 민족 하나를 이렇게 하나로 묶는 행위를 해요. 근데 이것은 명절의 목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목적은 다 다르잖아요. 대목을 보려고 하는 사람, 이제 여태까지 막 쉬지 못했던 사람들은 명절 때 막 3박 4일, 4박 5일 막 푹 쉬리라 이렇게 휴식을 하려고 하는 사람, 애들은 한몫 챙기려는 마음, 막 이렇게 다 자기 관심 분야가 다 다른데, 그런데 명절의 의미는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의미를 계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조금 멀고 자기의 실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덕담하는
근데 제가 왜 덕담을 찾아왔냐면, 여러분한테 덕담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 제 마음에 있는 것을 여러분한테 덕담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덕담을 듣는다면, 이번에 이 명절 때 이곳에 오신 분들에게 큰 선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걸 놓고 며칠간 기도하고 성경을 아주 많이 이렇게 봤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덕담이 뭔가, 그 덕담을 아주 멋지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우리 세 절밖에 안 되죠. 우리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련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게 덕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쓰여질 때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직 완성도 안 됐어요. 온 열방 가운데서 이것이 곧 완성될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와께서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어찌 이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분은 먼저 보셨고 미리 축하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복이냐? 조금 더 읽어보면 3절에 보면 끝에 거기서, 찾으셨나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복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카임 아트 하울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거기서 복을 명하셨어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이 복처럼 우리에게 덕담을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복이 영원한 생명인데 어디서 이 복을 주셨다고요? 어디서요? 거기서. 거기서. 네. 거기가 어딜까요? 시온, 헐몬. 어이, 거기 어딜까요? 여러분,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에 내림 같도다. 이거는 지금 비유예요. 지금 시온 산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이 이렇게 오는데 흘러가는 이것을 그린 거예요.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고, 거기에 내린 이슬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산 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쉐어하는 것처럼 흘러간다는 것에 대한, 이거 비유의 그림이지 지금 여기서 시온산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가 어딜까요? 어디? 오케이. 2절도 비유고 3절도 비유죠. 어디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거기서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거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거기가
교회입니다. 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찌 이리 아름답고 선한고.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 복. 형제가 연합하는 그 모습이죠.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해요. 예. 뭐 여름에 물 조심해 뭐 이런 게 예언이 아니고 주님이 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예. 그 예언만 해도 평생 다 못해요. 다른 예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내 입으로 예언하고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 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요, 아직 완성 안 됐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뭐 겨울에 얼음판 조심해, 뭐 여름에 물 조심해, 뭐 이 말은 뭐 넘어지면 자빠집니다 그 말하고 똑같아. 그거 뭐 예언이라고, 그 세상에 그런 말을 그러고 막 여름에 물 조심하고 막 그런 거. 비 오는 날에 그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운전기사가 그 버스 차 내 마이크로 그러더라고요.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넘어지면 자빠집니다 그러더라고요. 넘어지면 다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거 넘어지면 자빠집니다. 웃어서 자빠질 뻔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이렇게 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기다가 생명을 두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내게 생명이 있다.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여져서 내가 이스라엘 안으로 그제야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놔주세요. 다시 말하면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씨를 뿌릴 때 다른 씨랑 섞어서 뿌리지 말고, 옷감을 짤 때 다른 옷감이랑 이어서 붙이지 말고, 어떤 동물을 다른 종하고 교배하지 말고, 어떤 식물을 다른 식물하고 접붙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로마서 11장에 가면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건 비유이기도 하지만 실제예요. 근데 레위기에서 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율배반이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분명히 돌감람나무는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감람나무를 예수와 안에서 새롭게 해버리세요. 참감람나무에 접붙일 수 있도록. 그래서 돌감람나무의 이 속성을 바꿔버리세요. 참감람나무에 접붙일 수 있을 만큼.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게 해서 그 안에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형제가 어떻게 연합하는 줄 아세요? 동거하고 연합함. 그냥 같이 있음,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어서 이방인을 사랑하는 자와, 이게 유대인의 생명이에요.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어 이방인을 사랑하게 된 이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이방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유대인을 사랑하게 된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사랑함으로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이 둘이 서로 사랑해서 동거하는 것은 이것이 교회인데, 여러분, 여기에 생명을 두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생명이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교회에 온 열방을 먹일 만한 생명이, 생수의 강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동거하는 모습에 대한 표현을 요한 1서를 한번 먼저 보실까요?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14절. 요한 1서 3장 14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 예수와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나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냥 형제를 사랑해서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와를 믿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와 없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 안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냥 인본주의적인 그냥 휴머니즘이에요. 그러나 예수와를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방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이방인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수와를 믿고 거듭나서 유대인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생명이 있다고.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요. 금방 읽었던 게 13절부터 16절이었죠. 그 장에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거 아주 그냥 솔깃한데요. 그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답니다. 그 뒤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고, 큰 거 잡았어요. 그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면 된다는데, 그것이, 그 계명이 뭐냐? 뭐라고요? 그 아들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그가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아멘. 그럼 바로 위에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아멘. 네. 여러분,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사랑해야 될 것은 내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오가 아니라 가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가족을 사랑하는데 꼭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진 않아요. 우리 동족을 사랑하는데 꼭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질 않아요.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가족도 못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굳이 예수님이 피 흘려주지 않아도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동족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와의 피가 없이는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 그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와의 피가 없이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하나가 되어 그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와는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자기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답니다. 저는 이번 설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돈을 쉐어하지 마시고 한번 생명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분명히 그 생명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저는 성령께서 오늘 그렇게 일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그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16절에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임의대로 다 먹으라 하는 때는 생명나무가 포함될까요? 네, 여기 포함돼요. 이 말은요, 주님은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주시고 싶으셔서 만드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생명을 안 주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죽음을 주고 사망을 주기를 원해요. 17절에 보면은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먹여요. 그래서 사람이 사망당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우리를 사망으로, 우리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단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러 온다고. 그러나 나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사단은 생명을 뺏기를 원해요. 그분이 생명을 주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지금 창세기 1장 2장을 봤다면 우리 계시록 끝에 21장 4절을 한번 보시면 (21장 4절에) 뭐라고 나왔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고 다시 사망이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예. 그리고 22장 2절에 보면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나무가 다시 생겼네요. 그죠? 생명나무가 있었고 먹길 원했지만 이걸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이것을 먹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다시 이 죽음을 없애버리고 생명나무를 두고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세요. 사단은 우리에게서 생명을 뺏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아까 복 많이 받으세요 했을 때 뭘 생각하셨는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네. 여러분이 복을 받으라고 했을 때 무슨 복? 여러분 근데 천하를 여러분한테 다 줘도요, 천하를 다 줘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천하를 얻었는데 네 조에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천하를 다 가졌다니. 여러분 사단이 예수와를 유혹합니다. 너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천하를 너에게 주리라. 이 말은요, 천하를 줄 테니까 생명을 달라는 말이에요. 천하를 주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거야. 아예 그냥 천하를 포기하고 생명을 얻는지, 여러분이 어떤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받길 원하는지, 여러분이 지금 받길 원하는 것보다 천하. 주여 남자 하나 주옵소서. 다 가져라. 천하를 다 얻었는데, 근데 사단은 천하를 다 주고 생명을 뺏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네가 다 잃어버려도 네가 생명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와 안에, 예수와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 생명 안으로 나를 들어가서 그 안에서 생명을 공유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은 아주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을 만큼 실제적이에요. 그냥 없는데 있는 것처럼 주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실제로 주는. 오늘 밤 좀 이따 기도할 때 보면 여러분한테서 그 생명이 나가는 것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흘려보내는. 이번 명절 때 만나는 여러분 모든 가족들에게 생명이 쉐어되기를 원하고 또 이 생명이 나를 통해서 온 땅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려고 하면요, 치러져야 되는 작업이 하나가 있어요. 치러져야 되는 작업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걸 얘기하는데 그냥 나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사라져야 내가 저 유대인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자기가 사라져야 이방인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한테 유대인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진짜 생뚱맞는 말같이 여러분이 느껴진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내가 죽는다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지 않고는 저와 연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둘은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저 유대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드러나 버리면 저 유대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조그만 걸로도 실험해 볼 수 있어요. 뭐 조그맣진 않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나를 완전히 지워버리잖아요. 절대로 나를 위해서 성경 안 보리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보여요. 그런데 조금만 내가 보이면 그 성경에서 나밖에 안 보여요.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이 연합 자체가 어려워요. 요한복음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요, 이 씨가 이 씨를 보존하고 싶은 거예요. 이 씨가 자기 이 씨를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길 원하는 거예요. 이 씨가 조금이라도 이씨 이러니까 좀 그러네. 이 씨가 자기가 씨앗. 좋은 말이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씨앗. 예. 이 씨앗이 자기가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기를 원하고 자기를 막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씨앗이요, 죽으면, 그래서 그 안에서 썩으면이 아니에요. 썩으면 망쳐요. 죽으면. 씨앗이 썩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썩으면 가요. 이게 죽으면 얘가 깨지고, 그러면 이 안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나무가 돼요. 그러나 씨앗을 보호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을 그 다음 기절에 써놨어요. 24절이 지금 했던 말이에요.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 생명은요, 그 푸시케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여기 지금 같은 기절에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푸시케, 하나는 조에. 이 푸시케는 우리의 목숨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곳곳에서는 그냥 라이프, 생명이라는 단어와 같이 이렇게 막 혼동해서 나와요. 그런데 한 기절에서 푸시케와 조에가 같이 나오면, 여러분 이건 앞에 그 푸시케는 내 목숨을 말하고 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 목숨, 이 세상에서의 어떤 나의 기득권, 나의 평안함, 이런 것을 위하면 여러분 이 생명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가 없는 게 아니고요, 연합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설마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유대인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를 내치시면 어떨까? 이게 가능할까? 100%예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여러분 룻기를 보셨죠? 저는 예수님 사랑해요. 너는 유대인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구나. 예.
그러나 예수님 사랑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왜냐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보아스가 이것 때문에 축복해요. 예수와의 신 보아스가 이방인 룻을 이것으로 축복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내가 받지만 어머니의 백성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러지 않고 어머니 하나님과 그 백성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상식으로 갖지 마시라고.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그 이마트 그거 하나 안 읽어갖고요. 내가 수모를 당했다고. 5만 원어치 사면 이걸 5천 원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읽었어야 되는데 5천 원짜리 이거 쓰면 되는구나 해갖고 못 썼어. 뒷사람을 줬는데 뒷사람도 못 써요. 왜냐면 이 사람은 국민카드로 결제를 해야 이걸 쓸 수 있는데 이 사람도 못 써.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찢어버렸다니까 그 앞에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말한 그 계명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메시지를 하고 얼마 있다가 우리 집에 한 가족이 놀러 왔어요. 그 가족이 지금 이 자리에 다 와서 앉아 있어요. 그 가족이 와갖고 우리 선교사님 너무 불쌍하다. 세상에 마트도 제대로 못 보고 어떻게 저렇게 망가졌을까. 근데 집에 가는 길에 자기 지갑에 내가 말했던 그 5천 원짜리 이마트 상품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보 우리도 가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이런 거 못 쓰는데 우리는 쓰자. 그리고 갔대. 가가지고 물건 사갖고 딱 이렇게 그 계산대에 냈는데 내일부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 앞에서 계산대 앞에서 굉장히 굳어졌었다고 고백했어요. 와, 금방 우리 선교사님 그것을 내가 저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내가 이렇게 당할 줄이야. 자기는 안 당하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데 뭐예요? 에이, 뭐 다 그래도 뭐 나는 뭐 그분이 그랬다 당했다니까? 마트에서 당한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저는 제 아이디어를 여러분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생명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답니다. 근데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이 내 목숨을 나의 어떤 것, 나의 유익 이걸 생각하면 형제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죽어서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때 저들과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이번 연합 집회 때 저는 그것에 대한 비밀과 엄청난 솔루션을 갖고 있어요. 네, 그걸 여러분하고 나눌 거예요.
그것을 양평에 있는 우리 집 옆으로 한 목사님 부부가 이사를 왔는데 그 부부에게 쉐어를 했어요. 나한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근데 그분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어요. 하는데 엄청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날마다 행복하게 지내는 부부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하고 한번 나눌 텐데, 여러분, 저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는 것, 어떤 특별한 사람이 저 땅을 품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냐면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옮겨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방인들은요, 원래 죽은 자들이에요. 원래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지금 원래 생명이 없던 자가 지금 생명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너희는 언약 밖에, 에베소서 2장이죠. 언약 밖에, 약속 밖에,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밖에, 소망 밖에,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라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너희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언약 안에, 약속 안에, 소망 안에, 하나님 안에 담아주셨다고. 그 복음의 비밀이 뭐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3장 거기를 한번 다시 보고 다른 데를 좀 한두 개 더 보고 마쳐야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6절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했죠.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면 6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 함께. 이게 예수와의 비밀이에요. 우리 이방인이 이제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몸이 됐어요.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하여 부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접붙임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안에 들어가서 함께 지체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가 행하신 것처럼 나도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믿는 걸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행하신 것을 나도 행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그분이 행하신 걸 나도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나도 행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 믿음의 생명이 있어요. 요한 1서를 한번 다시 볼까요?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5절, 요한일서 2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 또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은 그분이 행한 대로 나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 주셨고, 친구를 위하여 작은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여러분, 생명은 그냥 내가 예수 믿어서 영생한다, 그래서 생명은 내가 죽어서 받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영원히 산다, 이게 생명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것도 생명이에요. 생명은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죽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것만이 생명이 아니고, 생명은 지금 오늘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더 주러 오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길 원하고, 생명을 주시고 더 주시길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날마다 이 생명으로 충만해야죠.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죠. 근데 언제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오느냐? 생명이 거기 있답니다.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아야죠. 저한테 그 솔루션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생명을 쫙쫙 빨아낼 수 있는 말이죠. 저는 그 솔루션을 어디서 배웠냐면요, 그때 이라크 전 때 그 BBC 기자인가 그 사람이 그 미군들을 대항하여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그 무슬림과의 이 인터뷰에서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인데, 그 사람이 인터뷰했던 말인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이렇게 아이디어를 줬어요. 생명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눠야죠. 여러분, 생명은 우리가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와서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말로 설명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부득불 예수님을 말로 설명하지만, 예수님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분이고 설명해서도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분을 전할 수 있느냐? 저분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했던 유대인 목사님이 간증한 것을 우리 공동체 자매들이 듣고 저한테 와서 전해줬어요. 그분이 미국 뉴욕에 있는 증권가에 있는 분이었는데, 어떤 한 분의 삶이 너무너무 멋진 삶을 살고 있어서 저 사람에게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그러게. 당신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느냐? 궁금하다. 그래서 이만한 책상 밑에서 성경책을 꺼내대. 에이씨, 괜히 물어봤네. 막 그랬대. 그렇게 예수야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저 사람이 말한 저 사람의 롤 모델인 예수아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예수아를 만나게 됐고, 목사가 됐고, 한국에 와서
그 생명을 전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분한테 어떤 사람이 가서 예수와 믿으라고 설명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못 돌아왔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보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예수와를 말해도 저 사람이 그 말로 듣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와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돌판을 갖고 올라가서 예수와를 봤어요. 그 율법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와예요. 저 밑에서는요, 아론이 예수와를 만들었어요. 이 머리에 있는 이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송아지예요. 이 차이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예수와를 설명해서, 여러분이 설명을 잘해서 저 사람이 예수와를 믿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어떤 예수와를 만들었을까? 자기 머리로. 여러분, 예수와는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보이기를 원하세요. 예수와의 소원은 나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자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일요일 날 한 번 가가지고 막 이렇게 높여드리고 끝내버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실 때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갖고 예수님을 높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떻게 했나요? 도망가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한테 엄청나게 큰 유혹인 거 아세요?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를 막 찬송할 거다. 칭송하고. 그때 예수님은 그걸 거절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심각해지는데, 그러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막 높이려고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지금은 받으실까? 도망가실까? 받으실까요? 도망가실걸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한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섬기시는 기간일까요? 언제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은요, 그는 철저하게 섬김을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영광 받으시러 오세요. 그때서부터는 영원히 예배 받으실 거예요.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을 거예요. 그분은 왕으로 오실 거예요. 그는 어린 양으로 오지 않고 군대 장관으로 오실 거예요. 그분은 죽으러 오지 않고요, 죽이러 올 거예요. 마치 포도즙 틀에 포도를 놓고 포도즙을 밟는 사람처럼 그 온 몸에 피가 흥건할 만큼 이 땅에 사람을 죽이러 오세요. 그때부터는 그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하실까? 섬기러. 그럼 지금 예수와는 영광 받으시는 기간일까? 섬기는 기간일까? 누구를 통해서요? 오케이. 그것이 우리 몸으로 드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찬송은, 예배는 정말 하늘 보좌를 흔들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주님 거기 계세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지극정성으로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주님 다음 주에 봬요?
하고 야 나는 너를 통해서 살기로 계세요 좀 주일날 올게요. 모르게. 야 나는 네가 돈을 버는 과정에 내가 개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내 나라가 임하는 과정이니까. 아 주님 헌금할게요. 좀 계세요 가만히 이렇게. 그래서 내 직업이 성직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맡겨진 내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주님 좀 다른 데 가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일요일 날 가서 당신을 높여드린다니까요. 그 일주일의 삶이 형편없을수록 더 간절하게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그 하루로요 일주일에 그걸 다 보상하려고요. 이사야에서는 주님이 이 성전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요. 너희가 동물을 이렇게 많이 때려잡아 죽여갖고 피를 흘리고 고기를 나한테 바치는데 너 내가 고기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냐? 네가 악을 행하고 하면서 이 재물을 막 가져오는데 나 막 미치겠다. 누가 저 성전 문 좀 확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도망가지 않으시겠어요? 주님이? 주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찬송 받으시려고 죽으셨을까요? 아니에요. 나와 하나가 돼서 나를 통해서 자기 삶을 사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없어져야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가 돼서 그분이 나를 사셔야죠. 여러분 이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이스라엘을 담을 수 있도록.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요, 이스라엘이 담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한테나 지금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감사하게 들리지, 조금만 나가면요 너무 생소해서 외계인인데, 생긴 것도 외계인같이 생겼는데 외계인처럼 봐요. 진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형제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는 거.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도 생뚱맞아. 왜? 왜 쟤네를 왜 사랑해야 돼요? 왜 그게 기독교에서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예수와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이 상태로 있으면 천국 가지 않겠냐? 그 기간을 잘 읽어봐야 된다니까. 내일부터 쓸 수 있는 카드라. 그 앞에서 당황하면은요, 영원히 후회를 하니까요. 우리 성경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칠까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것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곧 뭐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뭐 할 자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됨으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하면 여러분은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어떤 유업? 아브라함에게 줬던 유업. 아브라함에게 줬던 유업. 그 유업이 뭐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지금 이 교회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준 이 약속 안에 우리를 담아주셨단 말입니다. 약속 밖에, 언약 밖에 있었던 우리를 이제는 이 언약 안으로 들여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한테는 어떤 유업이 있죠?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큰 덕담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생명이 있고 여러분 이 생명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흘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내가 실제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눈에 보이는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저 땅, 저 백성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은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이렇게 한번 마시면 내 배에서 뭐가? 샘물이 솟아난다고. 뭐 하도록? 내 목이 마르지 않도록.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시면 네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네 목이 마르지 않도록. 언제까지? 영원토록 목이 마르지 않도록 샘이 계속 솟아나리라. 근데 이거는요, 내 목만 마르지 않게 하는 정도예요. 근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을 마시면 네 배에서 뭐하리라? 생수의 강이 이제 흘러나오리라. 이는 너희가 받을 성령을 일컬어 하는 말이라. 여러분 배에서 이 생명이 한 사람 배에서 온 천하를 적실 수 있을 만큼 나올 수 있어요. 한 사람 배에서요, 이 생수의 강이 온 땅을 적실 수 있을 만큼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길 원하세요. 성전 문지방에서요, 스미어 나오는 물이죠. 스미어 나오는 물. 이렇게 막 물이 이렇게 비치듯이 이렇게 스미어 나오는 물이요, 점점 이렇게 이 조그만 물이 내 발목, 내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목에 잠기게 하고 내 키를 넘겨서 흘러간다고요. 어디까지? 온 땅 끝까지. 그래서 모든 사망당한 자를 살린다고. 이렇게 스미어 나올 만큼 작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을 적시고 그 다음에 온 유대를 적시고 사마리아 땅까지 적시고 온 땅까지 적시겠다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에 대한 부흥에 대하는 너예요. 온 땅 끝에 대한 하나님의 대하는 너. 이 생명이 내게 넘치면 나를 통해서 온 땅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게 생명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있을 거다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늘 약속한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저들과 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거기에 생명이 있답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함으로 나는 생명을 소유할 것이고 나는 이것으로 온 땅 끝까지 흘러보낼 거예요. 어떻게? 아까 읽었던 것처럼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그 옷깃을 수염을 타고 옷깃 끝까지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이 그림이에요. 이 생명이 흘러가는 장면이에요. 헐몬산에 내린 이슬이 시온산 모든 산에 있게 흘러가는 것처럼 지금 이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복을 명하신 주의 그 생명이 흘러가는 모습을 마치 그림처럼 설명해 놨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흘러가냐면 아론의 머리에 부은 것이 그것이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가는 것처럼, 스며 나온 물이 온 만국을 적시는 것처럼, 한 사람에게 임한 성령이 땅 끝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땅을 적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어도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물로 인류를 심판했지만 노아가 인류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땅을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한테 생명이 있나 없나,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답니다. 여러분 생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온 땅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67편. 시편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1절입니다.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어디에? 마음극에. 여러분 이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 얼굴,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누구를? 온 땅 모든 나라에게 복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온 땅을 복 주길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유대인과 이방인이 사랑하는데, 사실은 원래 이스라엘 안에 생명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이 안에다 넣어서 생명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과 이사야서에 계속 보면 내가 약속한다. 영원히 이 땅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내가 영원히 거할 초소로 이 시온을 택했노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영원해요. 바로가 없애버리려고 했고요, 하만이 없애버리려고 했고요, 헤롯이 없애버리려고 했고요, 히틀러가 없애버리려고 했고요, 전 세계가 없애버리려고 해도요 이스라엘은 영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 이미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하고도 사람하고도 겨루어 이겼어요. 이긴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똑같은 이름이 교회에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름.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은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합니다. 교회도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온 땅을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7절 끝절을 읽어봅시다. 67편 끝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땅의 모든 끝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 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다가 영생을 두셨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구원이 양자됨이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영광이 거기에 있고 언약이 거기에 있고 말씀이 거기에 있고 예배가 거기에 있고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있고 생명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을 그 안에다 넣어서 영생을 줘서 이것을 온 땅 끝까지 이루게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복을 오늘 우리한테도 줬단 말입니다. 너를 통해서 복을 땅 끝까지 흘러가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본분은 나를 통해서 모든 땅 끝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을 위해서 준 겁니다. 그 복을 여러분한테 줬단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이 복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을 위해서 준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상상력으로 마치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과 헐몬산에 내린 그 이슬처럼 성전에서 스며 나온 물이 땅 끝을 다 잠기게 적시게 흘러가는 것처럼 한 사람에게 임한 성령으로 인해서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그림을,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민족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그림을, 내 배에서 내 목을 마르지 않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강이 되어서 온 땅을 적시는 그 그림을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리십시오. 여러분, 이 생명을 소유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생명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실제로 여러분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걸 믿으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이 시간 예수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시고, 예수와가 유대인의 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완전히 종이 되어버리십시다. 여러분, 용서라는 그 김종철 감독의 그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에 팔레스타인 한 여자가 말합니다. 내가 여자지만 유대인을 죽인 것이 내 영광이었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발을 핥으라면 핥을 수도 있을 만큼 예수와를 사랑한다. 이 방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고, 오늘 이 밤에 이 방이 어찌 이리 아름답고 선한고, 이 방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고, 이 방에 모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어찌 이리 아름다운고. 오늘 내가 이 방에서 복을 명하노라. 생명이로다. 이 시간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저 북한 땅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시다. 사단은, 악한 자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여서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길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밤 여러분 마음에 믿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 주실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 그럼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생명이 IS 본거지에 흘러가게 하사 저 어둠에 있는 자들과 속임수 가운데 있고 사단의 권세 있는 자들에게 생명이 들어가서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무슬림들 전 세계를 무력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이슬람 교리 안에 있는 사단의 속임수가 무너지고 저들 안에 생명이 들어가서 무슬림들이 유대인을 예수님이 목숨을 버린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이 생겨서 주여 그 생명이 이슬람 땅 55개국에게 범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적실 생명이 주님 오늘 밤 내 배에서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벌써 시간이 10시 40분이 되어서 더 많은 기도를 좀 하고 싶지만 여러분이 이번 연휴 동안에 정말로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온 땅 끝까지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좀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는 주님이 오늘 밤에 시편 133편으로 우리에게 덕담을 주셨으니 우리도 예수와에게 덕담을 함으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많이 덕담을 해드리십시다. 예수와여, 우리 한국이 지금은 무덤 앞에서 죽은 자에게 복을 빌고 조상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무릎을 꿇지만 여호와여, 몇 년 안에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예수와여,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예수와여, 우리 민족이 곧 주님 앞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와여, 지금 우리 교회가 자기의 유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곧 주의 나라를 향해서 강한 용사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생명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와에게 좀 덕담을 해드림으로, 덕담은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무릎이 꿇겠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거라고 얘기했고, 주님의 약속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 한국에 적용하면서 우리 예수와에게 이번에 좀 많이 이 시간에 차분하게 덕담을 구체적으로 좀 해드리시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이방인 중에 남은 자를 세워주시고 유대인 중에 남은 자를 세워주세요.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지우고 죽이고 목숨까지 버릴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 땅에 생명을 흘려보내고 전염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오늘도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놓고 우상에게 절하는 명절에 예수님 많이 위로합니다. 그러나 주님, 곧
우리 민족의 모든 무릎이 예수와 앞에 꿇을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신이 없으십니다. 예수와여, 당신만이 유일한 신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국 명절은 예수와를 기억하는 명절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만 되면 예수와의 권세가 세계에서 가장 드높아지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귀성하고 고향을 나갈 때 예수의 이름을 들고 가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이 모이면 예수와를 말하는 복된 명절 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